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인생의 부분일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제자를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이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그 사건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되는데 지나가지만 그래도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선교복을 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은 끝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에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했던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가 싫어했어요. 바울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하기 싫다고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실 당시의 전도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다니는 그 길 여행과 모든 것들이 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 요한은 포기할 것이다. 한 번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럴 것이다.
바나바는 아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아니다. 결국 둘이 39절에 보니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바울이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바울을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 의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15장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떠나서 헤어지고 난 이후에 바울이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장 1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진 이후에 간 곳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였고요.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요 엄청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만 쓴 편지가 있을 정도로 정말 아끼는 제자고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처럼 생각하는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래요. 나 바울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동반자, 복음의 아들, 그것이 바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싸우고 난 이후에 그가 만난 첫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렇지만 그 디모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바울의 사역을 더 도우셨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제가 숨겨진 그러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의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주 안 됐는데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 생소한 지역이죠. 처음 들으시죠? 절대 아닐 겁니다. 한 3주 전이었을 텐데.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무덤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버려졌어요. 죽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행했죠.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즉 루스드라는 바울이 피를 흘리며 세운 복음의 현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루스드라는 바울이 피를 흘려 세운 복음의 현장.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숨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는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토론을 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 선교 보고를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상황 사이에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5년 만에 도착한 곳, 그곳이 바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장소 루스드라였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고 상처를 주고 막 그러기만 해도 뭐 그 장소에 대한 그 어떤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럴 텐데,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해서 그 죽은 자들을 버리는 그곳에 버림받았던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기억이 아픔이고 상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루스드라를 갔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선교 때문이에요. 전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바나바 때문에 받은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한 인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중요하냐? 5년 만에 도착했던 그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가 정말 나와 더불어 정말 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이다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5년 만에 도착한 루스드라에 한 인물,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동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가 따로 있는데요, 그곳에까지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바나바와 싸우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돌에 맞았던 그 루스드라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런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도착했던 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인물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바로 디모데 때문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어딜 가나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디 가든지 그냥 미운 털 박히고 인상 찌푸리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거예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칭찬을 받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힘없게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만나서 동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 앞에 분명히 디모데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현장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이런 반응보다는 어쩌면 바울이 당했던 돌에 맞는 그 위협이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디모데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였으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피를 뿌려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디모데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엄청난 절기를 보낼 겁니다. 어쩌면 이 절기와 이 메시지, 이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바울이 피를 뿌려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로의 아들을 만나게 된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사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바울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피 흘림, 어쩌면 예수님의 피 흘림을 본받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을 본받았기에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졌다는 것을. 한 사람은 거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돌에 맞는 희생이 필요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곳에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한 단계가 있죠.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해야 어머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 출산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까요? 아파서요? 아픔만으로 그 눈물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생명이, 그 10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을 정말 바꿔버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 생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쁨, 그것이 그 모든 눈물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전제가 뭐였어요? 생명, 또 다른 생명.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잊는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에 맞는 그러한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흘려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물이에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한 생명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기쁨의 아들, 위로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분 때문에 참 힘들어했던 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좀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편의 병간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남겨져 있는 우리 남편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근데 잠들어 있던 그 남편의 얼굴에 아내의 눈물이 떨어지면서 깹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아프냐라고 물어볼 때 그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다. 다른 것보다 당신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와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결국 그 눈물의 기도로 그 남편은 교회 등록하고 구원받는 그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눈물은 천국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 때 한 영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흘려야 될 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5년 뒤에 그 인물을 만나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현장을 이어갈 수 있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한 생명을 살릴 것이며 또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교회라는 이름, 한 생명을 세워가는 그 사역 앞에 우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